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정리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의 특징이 있었죠.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 행전이다. 그리고 영어로는 액츠, 행함이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우리 2장에 대해서 나눴었죠. 2장에 이제 성령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만큼 혹시 기다려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기까지 혹시 뭐 10년 이상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끝까지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받기까지는 사실 기간으로는 10일 걸렸어요. 10일. 근데 굉장히 막연한 기다림이었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주님의 말씀 믿었기 때문이고,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 나눴었고요.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 베드로 이야기를 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였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 얘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여러분 성령 충만의 어떤 방언도 있고 특징도 있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되면 우리가 충전을 빨리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감각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영적인 감각이 약해졌다 싶으면 충전하고자 하는 그런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3장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 상황을 아시겠죠? 어떤 안진뱅이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구걸하게 했다. 내용이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네, 우리를 보시오. 딱 이렇게 된 거죠. 그 걷지 못하는 사람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사도행전 3장은 2장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네, 쭉 다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2장의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 성령을 받고 3천 명이 회개하는 일도 일어났고요. 방언이라고 막 여러분 못 알아듣는 언어로 막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 공동체가 이제 처음 교회인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시작의 교회였고 그, 그 초대교회에서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를 돌보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역사가 이제 2장까지 일어났고 그 다음 3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2장이 성령 충만한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오늘 3장은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개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개인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예요. 자, 여기서 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엄청나게 큰 그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술 취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처음 보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렇게 방언도 말하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그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3장인데요.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3장 1절에 우리 읽어봤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제9시 여기 어느 날 오후 3시예요. 우리 쉬운 성경은 오후 3시,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개혁 성경의 표현인데 개혁 성경에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9시에다가 6시를 더하면 15시,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회심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에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기도할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공예를 하고 수련을 갔다 오고 뭐 선교를 갔다 오고 그런 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것을 보여줘요. 뭐라고 있었냐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저는 이거를 일상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에 일상의 기도로 들어갔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큰 거 같지 않은데 사실 커요. 일상의 기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일상의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요. 또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일상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 전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5천 명을 먹였잖아요. 5천 명을 먹이는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기도하셨어요. 그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큰 사역이 있은 후에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큰 시험 앞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큰 시험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일상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일상의 기도의 삶을 제자들도 그대로 사실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하는 게 가장 여러분 그 영적 생활에 도움이 많이 돼요. 막 우리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대단한 일의 연속이 아니에요.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신비 체험을 하고 이런 연속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일상의 기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천리길을 가더라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일상의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좀 장거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변화되려면 여러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 2월에 와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아직 2년이 안 됐죠. 2년 넘는 것 같은 느낌이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3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변했습니다.
전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거 더 가야 됩니다, 아직은. 예.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일상의 기도가 결국에는 변화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이제 한 푼 줍쇼 이랬을 수도 있고요.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는데 이상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서 그 구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주목해서 봤을까? 여러분, 왜 주목해서 봤을까요? 그 사람이 구걸할 때는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어요. 나눠줄 돈이 있어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눈여겨본 다음에 우리를 보시오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긍휼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단순히 구걸하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뭘 사고가 나서 못 걷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누구는 걷는데 나는 못 걷는 상황이에요. 누구는 뛰는데 나는 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부모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원망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도 없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걸을 돕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문 앞에 이렇게 놔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걸하게끔,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거예요. 자, 그 자체가 불쌍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자체, 그 모습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보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거든요. 분명히 감동을 주세요. 큰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팀장들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팀장님들한테 돌아가면서 한마디 기도를 하자고 해요. 그때 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뭘 기도하기 원하신지 물어보고 감동을 주시면 그걸 기도하라고 해요. 저는 진지하게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뭘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주님은 생각나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그렇게 물어보는 팀장님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낯선 경험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해요. 주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저 사람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근데 바로 주실 때도 있고 나중에 주실 때도 있어요. 확실한 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도 있어요. 저 이제 기도 수첩을 쓰는데 기도 수첩에
기도 제목을 쫙 적어놓습니다. 환우들, 또 리더들, 또 맨 뒤에는 여러분들 이름 다 적어놓고 셀별로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요청 있는 사람은 또 써놓고 별표도 쳐놓고 그 기도 수첩을 가지고 쫙 기도를 해요. 새벽에.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럼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기 전에 제가 딱 뭐 하나 질문해요. 주님, 제가 또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생각이 나요. 어떤 기도해야 될 생각이 딱 나요. 생각지 못한 어떤 상황이 떠오르고요. 생각지 못한 어떤 사람이 딱 떠올라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던 어떤 약속이 떠올라요. 그래서 메모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메모하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또 여러분들의 어떤 앞길을 주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동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물어보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묻지 않아서 못 듣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제 서로 겉모습을 이렇게 보지만 겉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형편과 상황을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다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깊은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세요. 속사정을 다 이해해 주세요.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로를 다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신다. 베드로는 이 사람의 속사정을 다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에 따라서 나를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이 사람에게 이제 다음 액션을 취하게 돼요. 말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감동,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주목했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추억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추억. 주님과의 어떤 추억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돈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추억이 있냐면 돈이 없어도 병을 고쳤던 추억이 있어요. 돈이 있다고 여러분 다 고칠 수 있나요? 돈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나요? 돈이 없어도 되던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을 주님이 파송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돈을 가져가지 마라. 너희가 지팡이와 최소한의 짐만 가져가라.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70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주께서 70명을 임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모든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한마디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우리가 이제 탄중교회 가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물품 나눌 거거든요. 둘 혹은 세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들은 다 양이에요. 세상은 이리가 많아요. 그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전도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뭘 한 게 아닌데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가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쳐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은과 금은 없지만 이 사람은 은과 금을 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의 울림은 나를 이 병의 고통으로부터, 이 안진뱅이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님도 아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베드로를 통해 그 영혼을 주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의 추억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기억을 통해서 은과 금은 없어요. 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안진뱅이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을 보던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를 이렇게 옮겨줬던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돈이나 주지. 예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일어나라고 하나. 안진뱅이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지? 돈을 줄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일어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안진뱅이, 이미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면 다리가, 여러분 한 달만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다리 근육이 다 빠집니다. 다리가 얼마나 얇았을까요? 얼마나 힘이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미 다리에 힘도 없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요. 믿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말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을 보면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다리 근육이 없어요. 그런데 걷기 시작하고 그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 그리고 주님과의 추억,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 기도하러 들어가는 중에 본 거예요. 아직 기도하기 전이에요.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제가 이제 본문을 미리 준비했다가 설교를 바꿨어요. 사실은 우리 어제 답사를 갔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해 놨었어요. 근데 어제 다녀와서 다 바꿨어요. 여기서 걸린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 본문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했다. 그러기에는 기도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와서 충만함으로 일어나라 했으면 좋은데 기도하러 가다가 본 거예요, 성전 앞에서. 그러면 어떤 일일까? 기도하고 응답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말하기가 참 쉬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기 전인데 어제의 기도의 기억이 있어요. 늘 3시에 기도하던 엊그제 기도의 기억이 있어요. 늘 기도하던 그 시간. 베드로와 요한은 늘 기도하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그 감각과 주님과 연결된 고리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죠. 나비효과. 제가 한번 자세히 찾아보니까 1961년에 로렌츠 박사라는 분이 기상 시뮬레이션을 했대요. 기상 시뮬레이션. 그래서 입력값을 0.56506127 대신에 0.5060으로 반올림해서 넣었더니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아마 기상 시뮬레이션에 어떤 입력값을 넣었는데 0.000
0, 1 차이예요. 그 차이로 인해서 결과는 엄청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강연을 하는데 1972년에 이런 말 합니다. 브라질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유발할 수 있는가. 아주 작은 원인이 날갯짓 하나가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그 변수를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해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 표현이 처음 나와서 나비 효과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일상의 작은 변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던 그 기도가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했고 그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또 중요한, 제가 본문을 보면서 또 보게 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놔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한 능력자라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써있지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성전 동쪽에 기둥과 어떤 큰 공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엄청난 공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대화하고 막 그런 어떤 홀 같은 공간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최소 5천 명 이상이 모입니다. 조금 모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사람들은 알았거든요. 지나다니면서. 근데 그 사람이 뛰어다닌다고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막 높여요. 요한을 높여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신이 왔나? 예전에 이제 나중에 보면 바울에게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막 높이고 숭배하려는 그런 찰나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았잖아요. 전도사님이 기도해서 나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진짜 멋있어요. 저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저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본인이 영광을 받지 않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 역사를 이룬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혹이 우리에게 와요. 어깨가 들썩들썩 할 만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형제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일어났어요. 자매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충분히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굳이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의식했을까? 얼마나 주님이 마음에 있었을까? 근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눈이 한번 바뀝니다. 처음에는 그 안진뱅이 한 사람을 보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고 이제 이곳에 솔로몬 행각에 5천 명 이상 모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집니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한 사람을 보았다가 그 한 사람 이후에 이 사람으로 인해 몰려든 사람들을 보는데 그 눈빛이 뭐였냐면 주님의 마음의 긍휼의 눈빛이었어요. 이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민망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내가 죽였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깨닫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베드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진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요. 몰라서 그랬다는 걸 헤아려요. 여러분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압니다. 몰라서 그랬잖아요. 알아요. 이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눈에는 주님의 눈빛이 들어가 있었어요. 주님이 이러셨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보았어요. 그 영적 눈이 띄어진 거예요. 긍휼로 보았던 그 한 영혼, 그 영혼으로 인해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을 똑같이 긍휼의 눈으로 보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죄만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술대에 올려놓고 벌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봉합을 해야 돼요. 치료하고 봉합을 해야 돼요. 내 현실을 보았어요. 정죄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다 그렇고 저도 그렇거든요. 주님이 그래요. 주님은 그러세요. 너 이 죄 졌잖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럴 만한 네 마음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내려놔라. 자유해라. 그리고 용서를 받아라. 베드로는 그 한 영혼의 변화에 멈추지 않고 나비효과처럼 전체를 향하여 그냥 기도하러 가다가 한 영혼을 봤어요. 그냥 지나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전을 주었다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가 쌓이면서 그 감동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감동을 통해 전한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는 직접 경험했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그러나 5천 명 이상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죠. 그냥 봤죠. 저 사람 부럽다. 하나님 만났네. 근데 베드로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모르고 있는 다른 지체들까지도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런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까지 간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탄중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상의 기도예요. 그 일상의 기도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지만 오늘 카페에서 봉사하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과일청을 만들고 또 찬양팀 찬양을 준비하며 또 미리 와서 또 섬기고 또 임원들과 세션들 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근데 그것을 계속 연결하는 것은 일상의 기도예요. 정말 멋져요.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저는요, 이 베드로 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 3장을 읽으면서 주님 딱 이 모습이 제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아도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돼요. 제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돼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거든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그거 잘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엄청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 혼자 저는 사랑을 누립니다.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사랑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저만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그 도움닫기를 계속 도와주고 싶어요. 이번 국내 단기 선교도 그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또 그 사랑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사랑으로 붙잡고 믿음, 소망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사랑을 앞세우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케일이 크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지금 휴전 가운데 있지만 막 피부에 와닿지 않죠. 지금 전시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요. 공포입니다. 불안해요. 자,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세요. 거기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저 영혼들 어떡하나 이러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가깝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주님 무슨 생각하세요? 지금 전쟁으로 인해 떨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은 글로벌화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글로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열방에 대해 관심이 있고 안타깝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일상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가끔 생각하게 되고 그게 뭐 매일매일 갑작스럽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떠오르게 돼요. 정말 사도행전 4장에 이제 넘어가면요. 이때 모였던 사람 중에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5천 명이 모였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5천 명이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많은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기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1분도 좋습니다. 5분도 좋아요. 3분도 좋아요. 길어도 좋아요. 짧아도 좋아요. 그러나 일상의 기도. 내 삶의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찾는 시간. 여러분 1초도 작지 않습니다. 일상의 기도. 그 점 하나가 때론 우리에게 질문을 줄 수도 있고 응답을 그 시간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시면 1초라도 찾으시면
주님은 참 기뻐하세요. 아, 여러분 그 나비효과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것 작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삶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가 살아나고 또 그래서 우리 어떤 감동이 살아나고 우리 삶에 믿음의 역사가 살아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탄전교회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러 갑니다. 이제 가서 손을 뻗어서 우리가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것이 사랑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우리 일상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 계속 연결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이제 2주 뒤에 탄전교회 딱 가게 되면 우리도 생각지 못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리논 청년부 공동체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